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던 두 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하고 또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 모든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끔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를 서로 만나게 하는 독특한 역사를 통해서 이방 땅이었던 가이사랴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긴 이야기는요,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대부분 이야기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대부분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독특하게도 이방인인 고넬료를 먼저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사도행전 10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즉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고넬료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여긴 독특한 지역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리적인 위치로는 유대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익숙한 지명들이 좀 보이시죠? 기억나십니까? 루따, 루따에는 누가 있었죠? 이럴 수가, 중풍병자 애니야가 있었던 곳이고, 요빠는 어디죠?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곳이 요빠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것이죠. 이 요빠에서 조금 올라가면 한 위로 40km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이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지중해 일대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이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 딱 들으셨을 때 뭔가 좀 추측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이 조금 독특한 지역이구나.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름 자체가 황제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도시에.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분봉왕은 또 뭐냐? 여러분, 로마가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이 가이사 황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동네 지역마다 대리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에게 이 대리왕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도시가 가이사랴였다는 겁니다. 약간 식민 통치의 어떤 핵심적인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심리적으로 편한 곳일까요? 불편한 곳일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꺼려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땅에 마치 로마의 일부분인 것처럼 황제의 이름을 붙인 지역을,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 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한번 상상해 보자면 조선 총독부를 세워두고 그 동네 이름을 뭐 천황시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사실 거부감이 심리적으로 있겠죠. 유대 땅에 있는 동네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멀고 아주 적대적인 마음이 드는 동네가 가이사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고요. 심지어 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뭡니까? 혹시 아세요? 백부장. 100명, 군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관장하는,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이 군대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군대의 장이니까 이 고넬료 역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인 사람이죠.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에 고넬료가 참 독특하게도 유대교의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이사랴 지역에 살게 되면서 누군가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성실한 모습이죠. 2절에 보면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백성들에게 구제도 열심히 하고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도 성실하게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가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요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고 거기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명령하느냐? 베드로를 이 가이사랴로 불러와라 라고 천사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사람들 3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베드로 역시 이 유대인의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굉장히 독특한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 이 짐승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그 동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이 내려오면서 들렸던 천사의 명령이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그 환상 중에 본 모든 동물들을 잡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물들은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피하고 접촉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완강히 거절하죠. 하지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직전에 루다와 요빠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지금 유대인들이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적인 사고,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을 구분하는 이 베드로의 통념을 먼저 깨트려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의 통념에서 절대 접촉하지도 먹지도 않는 이 율법의 동물들을 다 환상 중에 보여주고 이것을 집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 부정하다 여겼던 그 이방인들,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을 이제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전해주겠다라는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통념, 그 모든 선입견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자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것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를 우리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대상이 누구건 상황이 어떠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전도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야, 전도는 이럴 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심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우리는 그저 동참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또 우리들은 자꾸만 전도를 우리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행사로 만들어 버렸고요, 상황을 살피고 전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요, 우리가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고안해낸 프로그램이거나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서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존재하게 한다. 이 라이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선교와 전도는 태초부터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이 태생적인 모든 선입견들을 다 깨뜨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생각이 복음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도는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계획하고 대상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온 땅을 향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편견 없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환상이 멈추고 베드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도착해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베드로에게 이 상황은 굉장히 낯설고 또 두려움을 겪게 하는 장면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낯설고 부담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들을 보냈으니 이들의 말을 따라서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더니 그 고넬료의 집에 이미 그의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이 가득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로마의 권세 있는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마음과 상황의 준비를 해 두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게 하시고 또 이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듣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고넬료와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예비시켜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 가이사랴의 이방인들 위에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환대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지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가이사랴 땅, 유대인들이 전혀 발길을 옮기지 않는 그 땅, 그리고 그곳에 이 로마의 핵심 관료인 백부장,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마음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거부하지 않도록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었고 그 복음 듣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 말씀을 듣자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요 유대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너무나 멀고 적대적인 지역이었어요. 고넬료 역시 결코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자 지배국인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쳐놓은 그 정치적이고 혈통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땅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복음 전도의 경계선은 있지 않는지, 우리 또한 마음 가운데에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우리가 스스로 벽을 쌓아놓은 그러한 우리만의 기준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이사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완악해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 전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성향이 달라서 쉽지 않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 복음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내게 주는 유익을 누리는 것에는 참 익숙하지만 정작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낯선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환대의 손을 내미는 것에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의 능력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좁은 선입견을 깨뜨리고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기를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때로는 우리가 미워했던 그 땅, 우리가 다가가고 싶지 않았던 그 가이사랴 땅, 그곳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성령이 임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역시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담을 허물고 경계를 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저녁 여러분들이 먼저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 환대의 문을 활짝 여는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